우리 인간을 위대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강력한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면 왠지 원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성품 중에도 세상을 바꾸는 축복이라 그랬다면 어딘가 이 소위 에너지, 파워가 있는 성품이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같이 합시다. 믿음이라는 성품입니다. 믿음이 무슨 성품이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도 중요한 성품입니다. 믿음도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겨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잠재력,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면서 믿음이라는 이 파이프라인, 믿음이라는 성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성품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파워풀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눈뜨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잠재력, 이렇게 가능성이 많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위대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제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검도의 대가요. 검도가 자그만치, 자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해요. 7단. 그래, 이 어른 앞에 가기만 하면 기가 죽어. 이렇게 딱 쳐다보기만 해도 그런 분이 있죠. 표정 좀 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가 느껴지는. 근데 이분이 70대 노인이 됐는데 어느 날 이 도둑놈들이 겁도 없이 이 집을 침범해 들어갔어요. 자고 있는 이 두 노인네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그 노인네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꼼짝마, 움직이면 찌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노인네가 자다가 엉겹결에 꼼짝마, 움직이면 찌른다 보니까 칼이 여기 와 있으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이 떠는 노인 부부를 보고 불쌍했던지 이 도둑놈들이 또 위로를 했어. 너무 두려워는 마시오. 우리가 돈만 훔쳐갈 테니까 가만히만 계시오. 이러고는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롱을 뒤지는 그 도둑놈들 뒷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검도 잘한다고 집에 와서도 그냥 부인이 뭐라고만 하면 막 짠소리하고, 근데 부들부들 떠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고 피식 웃었어요. 피식 웃었다니까. 여러분도 피식 좀 웃어봐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검도의 대가, 당대의 무술가들도 눈초리 하나로 기합 한마디로 제압하고 있던 자기 남편, 그 남편이 초라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피식 웃었는데 순간 이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니, 내 앞에 고개도 못 들던 옆에 내가 자기를 보고 피식 그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는 듯 하는지, 그냥 거기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러는데 그 부인이 한마디 얹었어. 되게 얹을 때 정신이 나는 거예요. 딱 이랬다는 거 아니야. 당신 검도의 대가 맞아요? 평소 실력은 다 따뒀어. 이러고 도둑 먼저 장롱 뒤지고 있는데, 당신 평소 실력은 다 따뒀어.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이 남편이 퍼뜩 정신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맞아, 내가 검도 7단이었지. 엉겹결에 자다 일어났으니까 이제 노인네가 떨다가 부인이 피식 웃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당신 검도대가 맞소, 그랬대.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신이 들고 나니까 자기 머리맡에 있던 곰방대를 탁 들고서는 잿더리를 딱딱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놈! 하고 소리를 빡 질러댄 거예요. 그래 이제 강도들이 딱 뒤를 돌아보니까 부들부들 떨던 노인네가 갑자기 눈에서 빛이 나가기 시작. 그 노인네가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그 강도들이 잘못했다고 빌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젯밤에 이 얘기를 읽다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여러분 안 웃네요. 내가 웃으면 여러분이 안 웃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웃기고 배꼽이 아픈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검도 7단인데도 엉겹결에 와서 칼들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다가 부인이 피식 웃으면서 당신 검도 7단 맞죠? 그 한마디 내가 검도 7단이지. 그리고 그걸 들고 이놈하고 소리 지니까 눈에서 그 기가 나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이렇게 확 꼽히니까 그럼 검도 7단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 들고 왔던 그 검도 7단이까지 그 식칼 들고 온 놈들 한 방 머리통을 치면 날아가 버리지. 그래 결국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 어린이가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뿅뿅뿅뿅 날렸는데요 맞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믿으십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자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졌을까?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 있는 존재일까? 아멘. 그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러니까 그 잠재력, 그 가능성이 깨어나지 않아요. 요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존재이다. 이게 깨닫게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도 곰방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앞으로 전진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성품의 위력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성품을 이번 21일 동안 기도 행진하다가 갖게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 여러분 속에 있는 가능성, 여러분 속에 있는 위대함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위대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초월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믿음은 나이를 초월하게 합니다. 뭐를 초월하게 해요? 나이요. 아브라함은 75살 때 자기 고향을 떠나요. 어제 우리 어느 장로님 사업장을 제가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난 8월 달에
지금까지 중에서 매출이 최고 많이 올라갔대. 그냥 뭐 제품이 만드는 순간 막 다 팔린대.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이게. 8월 달이 장사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도전을 했거든. 사람들이 요즘 제조업 안 된다 그럴 때 아주 이 도전을 해서 새롭게 시작했더니 그렇게 잘. 할렐루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데요, 지금이 새롭게 확장할 때가 아닌데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올 때 도전했더니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음은 나이를 넘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75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 갈렙이 85세, 여호수아 장군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은 나이를 초월하게 해요. 또 믿음은 과거를 초월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묶여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의 어떤 실수, 과거의 실패의 경험,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 축복을 향한 믿음, 나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게 됩니다. 과거의 죄악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은 장소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 들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면 그 어떤 곳일지라도 축복의 장소요, 형통의 장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믿음은 초월하는 능력. 아멘. 믿음은 초월하는 능력.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었어요. 저의 성품이 된다는 건 뭘까요? 여건과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늘 먼저 쳐다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잘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먼저 쳐다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 꼭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이도 넘어선다. 믿음을 통해서 환경도 넘어선다. 믿음을 통해서 여건도 넘어선다. 믿음을 통해서 장소도 넘어선다. 우리 종종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집은 터가 세다고.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 가면 잘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장소의 심리학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믿음은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성품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여러분 헌금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봤어요. 대부분 부모들은요 다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썼어요. 우리 아들에게 새 직장을 주옵소서. 유학가 있는 딸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해주시고, 이번 공부 잘하게. 이게 다 그래. 왜요? 아버지고요, 어머니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넘어서 내 삶의 성품이 되기 원하거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갈수록 깊어지는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자꾸 만나야 돼요. 어제 노원기독교 연합회 지금 부흥성회가 순복음교회에 있어서 갔더니 안철수 국회의원이 거기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인사했거든요. 어제 또 보니까 이게 자꾸 보니까 정들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분 말이 좀 짧거든요. 목사님이세요? 의원님 오셨습니까? 이게 보고 또 보니까요,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김광수 권사님도 잘 지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잘 지낸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느라고 졸려 죽는다고 그 얘기는 하려다는 그냥 참았어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은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말씀 중에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 나도 실행해 봐야지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겨,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성장시키는 줄로 믿으십시오. 체험이에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말씀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믿고 실행해 보세요. 기도하라, 응답해 줄 것이다. 들었으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또박또박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들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한번 체험해 보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즐거워져요.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해요. 치유의 체험, 여러분 병원 가도 고쳐요. 그러나 이런 기도에 나와서 주님의 만지심 경험하고 내 진짜 아팠던 그곳이 어깨 통증 하나가 낫고 내 뼈가 맞아들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어느 상황이든 어떤 예배든 어떤 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해요.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 분명히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전도도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오수미가 전도 한번 해봐요. 전도의 문이 한번 딱 첫 발짝만 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신이 생겨요. 전도에 대한 자신이 생겨요. 믿음은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체험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해도 믿음의 말, 생각을 해도 믿음의 생각. 아멘.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또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강해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강력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작은 불씨가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그냥 내 믿음의 심지가 흔들흔들. 이때 그냥 믿음의 불이 켜졌을 때 누가 와서 기름을 끼얹어 봐요. 확 일어나. 조는 양반도 확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믿음이야 흔들흔들거리는데 믿음 없는, 내가 욕 한마디 할게요. 옆에 내가 와가지고 그거 교회 왜 나가? 목사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인가? 푸득푸득하다 푹 꺼져버려. 여러분, 믿음이 정말 강해지기 원하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나 혼자 기도하면 되리라?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를, 나보다 믿음이 강한 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내 직장에 문 열어주는 것도 좋고 맛있는 남자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복된 만남은 믿음이 강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권현정 집사님이 학원 사업을 할 때, 권 원장님 당신 학원 반드시 될 거야. 옆에서 이 믿음의 불을 지펴주는 사람 만나야 돼. 그러면 되나? 요즘 무슨 학원이 되냐, 어려워야. 그런 사람은 얼른 만나지 마라. 안 하려면 모를까? 저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고 입을 닫아버려.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 갖다 입을 붙여버리든지 그런 사람. 여러분, 내 주변에 내 믿음의 불을 끄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쓴 책을 만나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믿음의 우인들이 쓴 책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면 그 책 속에 있는 믿음의 거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믿음의 몸짓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느 분이 쓴 전기를 읽을 테니까 누구 글인가 좀 한번 여러분 맞춰봐요. 그해 5월 5일 주일 오전 성안락교에서 설교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날 오후 성유다교에서 설교했다. 그곳에도 역시 다시 갈 수 없게 되었다. 2주 후인 5월 19일 주일 오전 성아무개교에서 설교했다.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다. 오후에 길거리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났다. 그 다음 5월 26일 주일 오전 목초지에서 설교했다. 예배 중 목장에서 소떼를 풀어놓는 바람에 소들에게 쫓겼다. 그 다음 주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했다. 도로에서 쫓겨났다. 6월 2일 오후 목장에서 설교했다.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오기 시작했다. 영국 사람입니다. 성이 존 씨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오지 말, 이단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오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나 꿋꿋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드디어 5일부터 시작한 이 설교행진이 6월 2일 한 달이 지나지 못해서 10,00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20,000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 대역사가 일어나. 이 믿음의 사람이요,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리 작은 웨슬리가 책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한 번 했다 무너지고 또 한 번, 아니, 무너져도 아멘 좀 해봐요. 또 하고, 무너져도 또 하고, 무너져도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요. 믿음의 책을 통해서 웨슬리를 만. 여러분 책도 잘 읽어, 잘 골라야 돼. 많은 음란 잡지 보면요, 그 믿음이 생겨요. 책도 말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쓴 그런 책보다 믿음의 거인들이 쓴 그런 책을 읽으면서 믿음의 거인들을 만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신동웅이야. 근데 저 신동웅이가 믿음 없는 사람 책을 자꾸 쓰면 그쪽이 개발돼. 그러나 믿음 있는 거인이 쓴 책을 쓰면 신동웅이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이 시대의 작은 웨슬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너 아주 아멘 그지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초라하게 살아가요? 잠재력이 없어서입니까? 가능성이 없어서입니까? 여건이 정말 어려워서입니까?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요, 여건이 좋았다고 하는 애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 저희 아파트 현관문 앞에 신문이 딱 왔는데 펴지는 거 보니까 지난 8월달 수출이 14.8% 마이너스 됐다. 그 얘기 우리 맨날 들었어. 우리는 잠재력, 가능성, 여건, 환경 탓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초라하게 사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몸 약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체험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의 성품으로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은 뭐라고요?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오늘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정말 내 속에 있는 위대한 것을 개발하고 위대한 삶을 향한 발걸음, 강력한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